주차하기.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하기.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기.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부 목장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높이려고 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아멘. 주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우리를 휩쓴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걷기를, 이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누가 크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왜 다시 한번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사탄은 내게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을 주지만 오직 주님은 내게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받은 복을 내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 우리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받은 복을 내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에게 복 내려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손뼉 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 가진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시험환난 강에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 거할 첫손이 주님 품이세. 아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3절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손을 주님. 다시 한번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손을 주님 품이세.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손을 주님 품.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손을 주님.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손을 주님 품이세. 할렐루야. 우리는 뒤로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여호수아의 믿음처럼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나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주님이 피로 사신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주님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인지 혹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회방하는 자인지 내가 선 곳이 어디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물러서 있거나 뒤로 한 발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샘물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268개의 목장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참된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가정과 교회가 함께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진남, 최우리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더욱 깊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NF 목장의 김윤진 목자입니다. 저는 6학년, 4학년, 3학년 6살 아들 넷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늘 바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목자의 자리를 거부해 오다가 작년에 목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내려놓게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목자가 되어 보니 지난 10년 동안 만난 세 가정의 목자님들을 통해 기도와 섬김 속에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많이 성장할 수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자님들께 받은 사랑을 나도 어떻게 목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장은 어떤 모습일지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평원지기님께서 주신 목자사역 안내서에서 가정에서 밥을 함께 먹고 올리브 블레싱을 실천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장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고 온 가정이 함께 둘러앉아 찬양하며 자녀들의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차례가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고 목장 식구들이 목장의 자녀들을 한 명씩 안고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아이들도 기쁘게 기도를 받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우리 목장의 귀한 목원으로 부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오픈하여 함께 밥을 먹다 보니 또 다른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목장 식구들 각자가 품은 VIP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가정이 저희 목장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밥을 먹으니 새로운 가정들도 쉽게 마음을 열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모두 잘 정착하여 어른 11명, 아이 11명, 총 6가정으로 이루어진 목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목장이 커지면서 감사한 부분이 많았지만 어려운 점도 늘어갔습니다. 공간도 부족하고 밥을 준비하는 일도 힘들어졌습니다. 또 목장 식구가 많아진 만큼 나눔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목장 모임을 힘들어하였고 아이들을 위해 나눔 시간을 제한하면 반대로 나눔의 깊이가 너무 얕아지고 후다닥 시간에 맞춰 끝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시간이 힘들어지다 보니 인간적인 생각에 빨리 분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저 역시 목자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조급함에 앞서 목장 식구들에게 함께 분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희 목장이 언제 분가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 드렸지만
기도해도 마음에 답답함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목장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는 방법을 주시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 주보에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 광고가 올라와 안 그래도 걱정 중이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게 첫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목장에 도움을 주려고 결성된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 TF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을 빼지도 못하고 TF 팀원이 되었습니다.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는 올리브 블레싱 후 목원 중 한 분이 자녀들을 데리고 말씀을 나누고 퀴즈와 게임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TF팀에서 저는 아이들의 게임을 개발하고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이들이 넷이다 보니 저희 집 아이들만으로도 게임이 진행되는 감사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좋아할까? 바쁜 목원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로서 신앙의 전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찔림이 있어 의심 반 걱정 반으로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 줄여서 올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는 이지혜 전도사님께서 저희 목장 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올불 후 올프를 인도해 주셨고 이후부터는 목원들이 한 분씩 돌아가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게임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프를 시작한 지 어느새 2달이 되었고 이제는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처럼 목원들이 목장의 자녀들을 섬기고 목장을 세워가는 모습에서 분가만 생각하고 조급해하던 제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는 분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장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수직 선교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분가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는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구절처럼 저 혼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목장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짐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나눔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의 네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2025년 목자 수련회가 개최됩니다. 금주 금요일인 28일 오후 8시와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목자 수련회에 목자, 교사 목자, 예비 목자님들이 참여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목자님들은 평원지기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큰 힘을 얻는 목자 수련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4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바른 믿음의 기초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예수 영접 모임에 VIP를 비롯한 필요한 분들을 초대해 주세요. 문의는 각 평원지기에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안데우콜에서 열립니다. 14일 월요일과 15일 화요일 저녁은 시광교회 담임 목사인 이정규 목사님이 16일 수요일과 17일 목요일 저녁은 생터 성경사역원 이사장인 엄기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마지막 18일 금요일은 금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간 특별 집회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목장연합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윤진 목사님,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인 것처럼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에 또 TF팀에 참석하셨다가 오히려 큰 은혜를 저는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이 은혜의 신앙의 이 유산을 이어줄까? 고민만 많고 걱정과 염려만 많으면 그 염려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것이고, 오늘 목회 편지로도 우리 목장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와 관련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도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우리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 팀에 문의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목장 가운데 놀랍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부응하는 영광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소식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목자 수련회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목자님들이 큰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목장 가운데 놀라운 또 영혼 구원하여 제자가 삼는,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동안 있는 거 기억해 주시되, 지금이 저희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으로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는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부활절 앞두고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집회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 시간을 좀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아멘. 성전 비문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며 목숨을 이어가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앞장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던 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기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도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은 유대인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었고 그것이 성취된 사건임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주님을 다시 살리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세상의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은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적이라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결과적으로 그들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이스라엘이, 아니 예수님을 죽인 당신들이 사실은 영적인 안진뱅이였음을 폭로하는 것이었죠. 그 폭로에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맙니다.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에 죽인 그들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해 막대한 이권과 수입을 취하였죠. 그것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만몬 우상 숭배자요 종교 사업가들이었음을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격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의 붙잡음은 3장의 병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사도들을 꽉 붙드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진뱅이가 사도들을 붙드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붙잡음이었죠. 깊은 감사의 붙들미였습니다. 40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안진뱅이가 사도들의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 붙들었다라는 의미는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어깨에 매달린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죠. 아직 홀로 서기가 여러분 두려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도들 곁에 바짝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서 기도하려면 5분이 50분 같고 여전히 혼자 엎드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분들, 혼자서 말씀을 읽고 붙드는 것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목장의 목자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일처럼 기도해 줄 믿음의 사람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평원지기 교육자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요, 마당인 목장에 바짝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공부를 통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는 것은 똑같은 붙잡음이었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로막고 그들을 가두기 위해 붙잡았죠. 그들의 붙잡음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위한 붙잡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은 모든 인생을 이렇게 두 갈림길에 세웁니다. 예수님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사실은 붙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손을 뿌리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손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손은 어떤 손인가? 주님을 붙드는 손인가? 아니면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에 붙들린 손인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손은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며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과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의 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손,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손이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혹시 아내나 남편이 이제 내가 좀 은혜를 받고 열심히 목장 모임에 나가려고 하고 나도 누군가를 섬겨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지는 않으십니까? 당신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붙잡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큰 은혜를 받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러다가 대학은 가려나 싶은 것이죠. 그래서 얘야, 대학 가서 다 할 수 있어. 지금은 공부에 집중할 때지. 시험 기간엔 적당히 해. 예배 빠지고 학원 가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신앙의 우선순위를 확 바꿔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선택을 붙잡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긴장해야 합니다. 제자인가 팬인가 라는 책을 많은 성도님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책의 저자인 아이들먼 목사님이 한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설교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집회가 다 마친 다음에 한 남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신앙이 없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참 걱정이라고 상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꼭 한번 자기의 사위금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요청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결코 강사 목사님이 상담하지 않는 게 목회 윤리입니다. 근데 아마 아이들먼 목사님이 그 자초지종을 다 듣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마 만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성도의 사위가 될 젊은이의 핸드폰 번호를 받았고 호텔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이 내일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잠시 만나 점심 식사를 나누고 싶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청년이 자신의 초대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목사와 무신론자의 점심 식사라 참 어색하기만 할 것 같았지만 의외로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대화의 죽이 잘 맞았습니다. 몇 시간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의 사연을 듣고 난 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복음에 관해 거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함께 기도한 뒤 놀랍게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먼 목사님이 그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뒤에 그 청년이 사는 지역에 아주 가까운 곳에 교회와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참 적시에 그들의 발걸음을 교차시키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참으로 놀라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에 그 목사를 통해 청년의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그 뒤로 1년이 넘게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소식이 이 희소식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려서 받아보니 그 청년이었습니다. 8개월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요즘 장인과 자주 부딪혀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장인은 자꾸만 그에게 믿음의 속도를 늦추라고 권한다는 것입니다. 장인은 사위가 빨리 돈을 모아 집을 살 생각은 하지 않고 11조부터 내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기 위해 일을 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건 좋지만 광신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네. 이러면서 신앙생활에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좋지만, 믿는 건 좋지만 십자가는 그만 내려놓는 게 어떤가, 이런 말이죠.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인생의 집을 세우는 주춧돌이 되신 예수님 없이 지어진 집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어떤 손인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붙드는 손입니까? 아니면 주의를 가로막기 위해 신앙의 발목을 붙잡는 손입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붙잡고 결국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결박했던 이유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일반적인 부활을 말하는 교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활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예수의 부활이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 또한 부활할 것을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인,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음을 드러내었던 것이죠.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이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착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착한 일이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그 예수를 죽인 자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친 사도들을 지금 가두고 신문하는 그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자명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정치범으로 그리고 신성모독의 죄로 누명씌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거부당하고 드디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이제 더 이상 직접 들을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이었다면 역사상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들의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복음은 전진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생명력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복음을 가둘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지난주 살펴봤던 3장과 10장과 11장만 제외하고 여러분, 모든 사도행전 모든 장에 교회를 향한, 믿음의 성도를 향한 박해의 기록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 위협과 고난과 핍박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한쪽은 집요하게 핍박을 했고
한쪽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미 제자들이 겪을 이 모든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어떤 기회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몸도 물질도 환경도 붙들릴 수밖에 없고 매이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을 둘러싼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지금 묵상하며 12장에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놀라운 약속을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증인은 묶일 수 있어도 그 부활의 증인의 입에서 증거되는 복음은 가둘 수 없다고. 그 증인의 입을 떠난 그 메시지는 이제 성령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복음을 가둘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기독교는 핍박 위에 성장을 했고 성도는 핍박을 받게 돼 있는데 그때 성도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며 핍박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소망의 믿음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정말 목장 모임에 나와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며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자매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장에 나가는 걸 남편이 심히 핍박하며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교회가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 남편의 전화였던 것이죠. 내가 지금 휘발유통 들고 교회 불사질러 가니 기다리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우리 교육자들이 다 비상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구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 자매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이 이렇게까지 교회에 전화를 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이렇게 회방할 수 있을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 신뢰가 깨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원하고 지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김없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믿음은 도전을 받고 있죠. 사도들을 가두고 이튿날이 되어 예수님을 재판했듯이 온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로잡은 사도들을 가운데 앉혀놓고 질문하죠.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여러분, 방금 그들이 늘 드나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처음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모두들 그를 보고 놀라고 있죠. 얼마나 흥분할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신문하죠. 그들에게는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를 따라서 이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절차와 형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질문 속에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결코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확고한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승부를 보려는 태도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는 권세와 자리를 지키기 위한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었지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성전들의 제사용품 시장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은 상상을 초월했죠. 당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 드려진 양의 수가 자그마치 25만 마리였다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근데 백성들이 자기가 기르던, 아주 애지중지 기르던 이 양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거야, 언신의 제물로 드릴 거야, 그렇게 아끼던 양들을 그 먼 거리를 함께 걸어옵니다. 그 양들을 가져오면 그 양이 제사용품으로 적합한지를 제사장이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백성이 가져온 멀쩡한 양을 불합격 처리하고 성전에서 파는 양을 다시 사도록 유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파는 양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독점하는 직영점에서만 구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더 황당했던 것은 방금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양을 도로 데리고 가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양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도로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성전 직영점에서만 그걸 팔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당연히 불합격 판정받은 양이니 제값을 못 받고 헐값에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손해를 보았겠죠. 그런데 방금 내가 팔은 그 불합격 판정받은 양이 온전한 양으로 둔갑이 되어서 다시 비싼 값에 되팔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차입금은 대제사장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이걸 알면서도 그 권력이 너무 강하니 어쩔 수 없이 참았던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졌을 때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오셔 채찍을 드시고 그 매매하는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세기 성전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엄연히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들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는 것만이 중요했죠.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비슷해서 그것을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죠. 종교인들은 종교 활동을 그냥 하는 것일 뿐이고 신앙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식에는 참여합니다. 종교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에는 둔감하죠. 이들은 절대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흥분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어떤 면에서는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종교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내 주머니에 별로 소득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기뻐합니다. 형식과 절차는 중요하지 않고 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흥분하고 기뻐하며 찬양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도전하십니다. 나는 종교 생활하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인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신앙인인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인들은 형식에 별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형식이 매우 중요하죠. 왜 자꾸 이 교회는 일어나라고 하느냐고, 왜 자꾸 찬양하는데 손을 들라고 하냐고, 찬양하다 말고 왜 통성기도는 왜 하느냐고, 예배 순서에 은혜 나눔은 왜 넣느냐고, 시간만 길어지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의식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한 성도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 내내 이렇게 독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주보에 꼭 오타자를 찾으시면 예배만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찾아오셔서 두 군데 오타 있다고 꼭 알려주시고 가시는 분이 계신다고. 시력이 대단히 좋으십니다. 그런데 영적 시력도 좋으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내가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8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신앙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영으로 충만한 종교인은 복음을 대적하죠. 오히려 진리를 거부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형식에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교회사 가운데 가장 큰 싸움은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 싸움이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혹은 세상 종교는 쉽게 분별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종교화는 겉으로 보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종교인들이 교회를 장악해 버리는 것이 중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AD 380년에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결국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들이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이 불이익과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받지 않으면 공직에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교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질문하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아야 할 자들은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와 이름이 아니라 로마 총독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사도계의 후예인 이들은 자신이 죽어야만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이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 이후에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무려 대제사장이 85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도 대제사장이 몇 명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중들이 다 모이는데 장인에 이어서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는, 가야바는 사위죠. 전임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마음에 안 들면 다 갈아치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난립을 하는데 여러분, 성전의 종교는 철저히 그렇게 세속화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뼈 때리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할 때 10절에 놀라운 대답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굉장히 강조형입니다.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라는 뜻이죠. 지금 재판정에서 누가 피고인인지 누가 재판관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위치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 베드로가 10절과 같이 만약 답변하지 않고 이 병든 자를 치유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만 대답했다면 이 사단이 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고쳤다고만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공공연히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10절에 이어서 11절과 12절에는 아예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선포 앞에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것은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반감만 키우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지혜롭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선포는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스스로 복음을 물타기 했을 때, 희석시켰을 때 복음은 활력을 잃고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지고 전혀 박해를 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세속화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뿌린 아주 교묘하고 아주 독한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가치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속입니다.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다수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뿐이었고요. 엘란 크라이더의 초기 교회 인내의 발효라는 책에서 그는 초대교회 관련 고대문헌을 샅샅이 연구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313년 기독교가 로마 공인을 받고 380년에 로마 국교가 됐던 때에도 기독교 인구는 전체의 8에서 12%밖에 안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은 쪽수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권세자, 문벌 좋은 자, 가진 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었죠. 늘 성도는 그렇게 이 땅에서 소수로 사는 법, 약자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을 이긴 믿음이었죠. 200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이 땅에서도 같은 일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결코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할 세상의 것들을 모퉁이의 머릿돌 삼아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건축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머릿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이지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입니까? 그 권력이 없으면 인맥이라도 있어야 성공한다고 믿기에 오늘도 열심히 연줄을 놓기 위해 사람을 찾아다니십니까? 물론 우리는 아나무인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무시하고 살자는 얘기가 아닌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대상이 현찮아서 스펙이라도 좋아야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올려놓은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올려놓은 모든 것은,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AD 70년에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예수님에게도 이 성전을 보라고 그렇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던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위에 세우신 것은 그 돌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돌로 말미암아 가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고 마는 것이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올려놓은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할 이름, 예수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한때 라디오에 나오는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여러분은 1억을 물려주었는데 100억을 만드는 자녀로 기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100억을 물려주었는데 1억을 남기는 자녀를 기르고 싶으십니까? 이게 광고 카피입니다. 말해 못해. 그 물어보나 마나 전자죠. 전자를 다 우리는 원합니다. 1억을 물려줬는데 기특하게도 이 자식이 100억을 남기는 수완이 좋은 인생, 그 자녀를 우리는 복받은 자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가 추구하는 당연한 상식이고 축복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1억을 가지고 100억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아무도 묻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1억의 종잣돈이 100억이 되었다는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100억을 만들기 위해 우리 자녀가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다면 그것은 복받은 자녀가 아니라 그 부모를 욕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만약 100억을 물려주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 신실한 청지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다 써서 없앴다면 그 자녀는 낭비하고 허랑방탕한 소비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지게 산 삶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할 이름, 예수를 진정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후회 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퉁이돌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혹 향방 없이 이 순례의 길을 방랑자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두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오직 우리가 의지하여 얻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음을 입은 자가 사도들을 견고히 붙잡고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부활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저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과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와 무엇보다 세상과 전혀 다른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되심을 증명하는 정말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어도 복음은 묶일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고 말과 삶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하나님 복음이 가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로막힘을 당하고 그들의 믿음이 시련 가운데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때 놀랍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하여 의지하여 이름인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거룩한 순종을 통해 증거케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저희 인생 가운데 오늘도 놀랍게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과 주님이 빚값 주고 사신 교회와 무엇보다 우리 삶의 영원한 모퉁이돌이 되셔서 그 위에 세워진 거룩한 하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어도 복음은 묶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침묵하게 하여도 복음만은 살아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모든 일터 속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 복되고 요긴하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 부지런히 그 기업을 세워갈 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시고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습니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여 그리스도 나의 산소.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시고 이 헌신대로 나오시면 성도님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세상에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 번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드시며 이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파송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구원할 유일한 이름 되심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또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